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책 제목은 출애굽기입니다. 탈출, 애굽, 기록. 말 그대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를 적은 책이죠. 영어 제목으로도 엑소더스, 북 오브 엑소더스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라는 제목으로 불린 유래는 유대인들이 포로기 이후에 각지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히브리어를 모르다 보니까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율법의 정신을 이어가는 게 점점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학자 70여 명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국제 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그 책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여 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데 그 책에서 지금의 출애굽기의 제목을 엑소더스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애굽 탈출 이야기, 출애굽기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은 쉐모트입니다.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은 그 책의 제일 첫 단어를 따서 책 제목을 지었거든요.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말로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왜 엘레 쉐모트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부분은 빼고 이름들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죠.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출애굽기는 접속사 그리고로 시작해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이어지는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어지는 책이라는 거예요. 뭐랑 이어질까요? 네, 창세기랑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들. 근데 이름들도 그렇고 탈출도 그렇고 책 제목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1장부터 40장까지 구성된 출애굽기는 크게 보면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1장부터 19장, 그리고 두 번째는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을 벗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장부터 40장까지는 그렇게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회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탈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탈출 플러스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 역시 사탄과 죄의 지배와 억압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목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관심이 구원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분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큰 두 축은 출애굽기의 주제와도 같아요. 탈출, 언약, 구원, 그리고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길어야 열흘 정도의 거리를 빙빙 돌아서 40년을 넘게 걸려서 들어갔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시간이 아깝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그 시기 역시 구원의 과정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거칠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굳이 이 땅에서 힘들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바로 천국 가면 돼요. 정말 거칠게 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화는요,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행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진받았는데 그거 광야 며칠 지났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투덜대고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요. 그때가 더 좋았다고 하소연한다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건진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요. 양보하고 용서하고 손해보는 걸 참지 못한다고요.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리고 조금만 나를 불쾌하게 하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금세 돌을 들어요. 조금만 불안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깎이고 깎인 후에 성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출애굽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근데 이 구절은 창세기 46장 8절과 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우리말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 원어에는 두 문장에 6개의 동일한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어지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본문 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이르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더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태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쭉 이어져 오다가 마침내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번성하라, 충만하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기록된 야곱의 아들들, 그들의 이름으로 시작한다는 건 쭉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을 통해서 마침내 성취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던 시기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약 400년의 기간. 그 시기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져 오는 시기예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도 약 400년쯤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출애굽하는 기간이 약 400년이거든요. 그렇게 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성경은 어떤 기록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끊어졌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면서 시작하는 단어가 그리고예요. 마치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은근슬쩍 연결하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한다고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둠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몇 년 후에 출애굽했다고 그랬죠? 네, 400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430년. 430년 하니까 그게 얼마 정도의 시간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이 2023년인데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이면 1593년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593년, 계사년, 선조 26년. 네.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들을 무찌른 행주대첩이 1593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해 전 1592년 임진년에는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왜군들한테 끌려갔던 우리 백성들한테 왕이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오겠다. 그때까지 버티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약속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후로 43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면 후손들이 그 약속을 지금까지 붙들 수 있었을까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지금쯤이면 내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때 끌려가서 핍박을 받았다 해도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조금 지나면 그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정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도 높은 노동으로 고통스러웠는데도 말이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대뜸 그리고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리고라니. 분명히 언약을 받았다고요. 기도의 응답도 받았다고요. 근데 일은 점점 꼬여가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삶은 점점 팍팍해져 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고사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버겁다고요.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잊으신 건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요. 나도 그냥 언약 백성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애굽 사람이 돼서 편하게 그들처럼 누리면서 살고 싶다고요. 근데 왜? 지금껏 내 고통은 듣지도 않으시다가 이제 와서 그리고라니. 우리는요, 그 400년의 시간을 빈칸으로 생각해요. 빈칸에 빨리 하나님께서 뭐라도 적어주셔야 하는데 계속 빈칸으로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데 그래서 뭐 좀 적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답이 없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시기는요, 우리는 빈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백이었던 거예요. 여백은요, 빈칸하고 달라요. 여백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백은 때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말로도 하지 못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여백을 우리의 삶에도 두셨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요. 텅 빈 것 같은 삶으로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세요. 이 고통의 순간을 사라지게 해달라고요. 아무리 외쳐도 힘들고 괴로운 날들이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요. 아까 430년의 시간이면 행주대첩이 벌어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주어진 고통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그들한테 고통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을지도 몰라요. 애굽에 동화되고 삶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다 잊은 채로 애굽인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그들에게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셨다면, 빈칸이라고 여기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빈칸을 채워주셨다면 그들에게는 출애굽도,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약속의 땅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육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버틸 때 근육이 찢어지고 회복되는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개월, 수년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근육이 생겨요. 그렇게 벌크업 되는 거예요. 강해지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꾸준히 운동했다. 그리고 강해졌다. 그동안의 시간은 버려진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벌크업 되는 여백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 따라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빈칸이 보인다면 기뻐하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건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백일 테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믿었던 것들, 그것들이 다 죽고 사라진다 해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결국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